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굴 사랑해야 될까? 사랑할 대상을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될지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죠. 내가 사랑할 사람은 늘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계신데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이웃의 주민이고 또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한 심령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찾아오고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어려운 절망에 놓여진 그런 식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만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뭔가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웃하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요, 요즘은 수백만 명의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얼굴이 검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눈이 파랗거나 낯선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은 절대 그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절대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는 주변에 많은 외국에서 우리의 삶 곁에 이웃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웃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왠지 모르게 한국 사람 외에는 이 한민족이라는 이런 의식에 갇혀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 민족 외에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우리 안에 갇힌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유대인들이 심각하다면 이방인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정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나름 예루살렘이 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50m 아래에 250m 아래면 엄청나게 낮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바로 강도를 갑작스럽게 들다친 강도를 만나서 옷 빼앗기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매 맞고 거반 죽게 되어서 버림받게 됩니다. 옷,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위기 속에 그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 길에서 객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르내리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봉사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에 가서 이제 쉬고자 합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많은 제사장들, 이후에 또 등장하는 레인들까지 종교적인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오르내리는 이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늘 품고 나아가는, 정말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인물이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 피투성이 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신음소리 내고 있는 그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피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위기에 놓인 이 사람 보고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라도 한번 가까이라도 다가가 볼 텐데, 그는 전혀 일말의 자비심도 없이 양심도 없이 그냥 피해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구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동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 또 강도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위기 속에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이후에 레인이 그곳에 이르러 이 죽어가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특별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인도 별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가버린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강도가 언제 출마할지 모르는, 이미 눈앞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 강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하고, 또한 어려움 처한 사람 보더라도 외면하고 숨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모두가 다 도망해버리고 숨어버린다면 누가 우리 자신을, 누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도망할 수 있고 피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내가 만일 어려움 당한다면, 그리고 다 숨어버리고 다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큰 공경에 처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미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인물들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살아나도록 도와줄 책임이 그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요? 백성이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돌봐줘야 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도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관심을 보이고 다가서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역시 사실 우리는 처지를 좀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만큼의 그런 안정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괜찮으니까 저들의 일은 저들이 책임지라고 해. 이런 무관심,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에는 가정을, 또한 사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제라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도와주는 영원한 이웃, 영원한 친구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을 닮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또한 오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처럼 그런 이기적인, 자기 과시적인 그런 태도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이 사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건강한 그런 삶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인들을 보게 되면 본세가 있습니다. 명예와 또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나의 안정된 삶이 파괴되는 것,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내 재산에 손실이 오는 것 원치 않는 거죠. 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디가드, 내 경비원,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내 생명, 내 재산, 나와 관련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손에 있는 것, 그리고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방금 만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제사장직을, 레인직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나의 직업이니까, 나의 생업이니까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백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인의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급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더더욱이 제자식부터 그렇죠. 개인주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인,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이미 가정에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자신의 또 일터에서, 삶의 그런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맡은 일들을 책임있게 잘 감당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합니다. 시간을, 물질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사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헌신할 때 바로 그 일들이 제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회로, 교회로, 또한 가정으로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고 그 관계 안에서 위로도 얻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의 기쁨들을 행복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임에 대해서 참 부담이 돼요.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부담이 돼요. 뭐 젊은 세대들은 뭐 함께 요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저희도 뭐 본인 계실 때 이렇게 가족 모임을 보게 되면은 뭐 결혼식에 보면은 저희가 좀 늦게 내려가 보면 형님이 전기 짓고 있는 그런 모습 본 적도 있어요. 설거지는 저희가 제비 뽑기 해갖고 윷놀이에서 지는 팀이 이렇게 이제 밀어주기로 이제 좀 장성해서 저희끼리 모였어도 한 번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해라 윷놀이 해갖고 팀을 짜서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이제 막 밀어붙이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섬기도록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고 그리고 뭐 집안 정리를 하고 또 때로는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뭔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 그 모임이 즐겁게 또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다 핑계대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 모임에 행복, 즐거운, 기쁨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갈까? 이 생각 누가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할까요? 믿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경험해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 모임을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모이는 거 재미없어요.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재미나게 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게임도 좀 연구해 가고 요즘은 저희도 이제 잘 모이지 못하니까 또 명절 때 뭐 형님이나 저나 이제 움직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따로 이제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다 모일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아이들과 함께 모일 때는요 제가 그냥 총대를 댑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의논해서 갑니다. 무슨 게임 할까? 내기는 어느 수준으로 할까? 애들 용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줄까? 요거 계산하고 갑니다. 노래방 갈까? 여자들은 뭐 영화관 갈까? 혹은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놀아줄까? 뭐 콘도를 가게 되면은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에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가족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좀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부모와 마음을 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고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여러분 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성을 담아서 대접하고 섬겨 보십시오. 큰 거 아니에요. 내 생활에 기준이 있는데 모습이 어떤 적절한 재정 사용의 기준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지 말고요. 적절하게 마음을 담은 그런 나눔들을 섬김들을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말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고 손해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법에는 이거 다 손해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 돈 들어가야 되고 내 몸이 피곤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고 상급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필요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피해버린 사람도 있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다 피하고 떠나버린 자리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멸시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도 원수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 원수처럼 칭호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이 유대인이 강도당해서 죽어간다.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해라. 미화는 원수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고소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제사장도 레인도 지나갔는데요. 그런데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그가 여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내가 가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쉬러 가는 중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여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다. 도저히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또다시 강도가 제지할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로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에게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데나리온토를 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챙겨달라고 돌봐달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또 들릴 텐데 더 든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최선을 다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사랑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유인을 도와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 계획을 미루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손해내면서까지 지금 그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일면일체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 만나서 내가 들치웠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비 다 대주고 입원비 다 책임지겠으니까 각서 쓰고 내가 이 사람 퇴원할 때쯤 와서 내가 퇴원시키겠습니다. 지금 현대판으로 해석해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 거지요. 끝없는 책임지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긴 뭐야? 그 누워있는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모습이 내 가족의 모습이고 나도 저 자리에 누워져 있을 수 있는데 내 처지처럼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저히 불쌍해서 죽겠다, 내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이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안정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크게 세 부류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있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만 보면 내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런 필요가 보이는 대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그런 이웃이 그런 도움의 필요를 호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자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등장인물 3명을 등장시킨 이후에,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인, 3번 사마리아 사람. 정답이 뭡니까? 1, 2, 3번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네. 율법교사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3번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뭐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요. 사마리아인 사자도 내걸지 않아요. 왜요? 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강도 만나의 진정한 이웃의 자비를 베푼 모습이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비유에서는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바로 도움을 필요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이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주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를 도와줄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이웃이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릎까지 차오른 그러한 강입니다. 겨울이에요. 쉽게 건널 수 없어요. 건널 방법을 생각하면서 또 좀 쉽게 건널 방법을 연구하지만 강한 이 추운 바람에 점점 몸은 오그라들어요. 얼어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말바꾸 소리가 들려옵니다. 몇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야, 저 말을 얻어 타면 쉽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말 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보내요. 두 번째 사람도 그냥 지나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도 그냥 지나보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 지나갈 때 노인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걸어서는 내가 건널 수 없군요. 그러자 그 신사가 사람은 말을 멈추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몸이 이미 얼어붙어서 스스로 말에 올라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에 내려서 그 노인을 먼저 태우고 자신도 타고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그 노인의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탔던 그 신사가 노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 질문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제 지나치는 거. 3명의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그들은 그냥 보내시고 네 번째 나조차 어르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었다면 큰 공경에 처했을 텐데 왜 세 사람을 그냥 지나보내고 저에게 말을 건 겁니까? 나를 왜 세운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노인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의 눈은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워달라고 해봤자 그냥 부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냥 들었던 손을 내려버린 것. 그리고 당신이 올 때 당신의 눈을 보았는데 당신의 그 눈에는 자비와 친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신사는 그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신사는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절과 자비심이 있는 마음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내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긍휼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신,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명령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함께 살고 있는, 함께 피를 나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을,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사촌,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는 은혜와 축복이 이번 주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